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의 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또 덥고 여러 가지로 서늘하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이 적응하기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전쟁의 소문도 그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주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8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요 다 함께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님의 손 부르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가지고 문제들 놓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삶 가운데 길이 되고 방법이 된 놀라운 역사 허락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성부조 기도하시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월의 두 번째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아버지 병든 자 있습니까? 또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눌린 자 있습니까?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자유케 되고 또 치료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지혜를 구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구한 자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한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살아계심의 만지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결합을 상해 오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빈자리마다 주님 채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 가운데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리며 강건한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직분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료의 강선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한순간 우리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이 채우시고 붙드심이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 인생 가운데 나눠주고 거주고 베푸는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주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사역자에게 또 우리 아버지 재정을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 방송시에도 우리 사모에게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폼사가 잘리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치료의 응답의 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응답하는 여호와라 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 되신다 했사오니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들로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아주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피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살아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건 변화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만이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는 죽어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개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가정이 각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실제로 우리 현장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르고 분주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공황장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공황장애를 잘못 이해해서 공황에서 느끼는 장애가 아닌가. 근데 영어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쉽게 나타나요. 패닉 어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말할 때 그에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러한 공황장애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늘 언제나 두근거리고 막 땀이 나고 식은 땀이 나면서 열이 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참 한순간 앞도 모르겠구나라는 결론이죠.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런 어떤 위급성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는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도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함이 있고 또 그 불안함 때문에 점점 갈수록 자폐 어떤 치매의 어떤 위험들도 점점 자기가 점점 고립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치유책을 내곤 하지만은 그것들이 완전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들이 더 문제를 심각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저는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심리학 강의하는 걸 저는 좀 참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많이 들으면서도 그래,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대에서 이렇게 심리학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참 듣고 있으면 정말 이런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면이 이 모든 면을 다 해석해 준다라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학설도 난무하고 늘 언제나 그의 어떤 반대적인 개념도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어떤 코로나 상태의 어떤 이런 계속된 특히 한국교회 갖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런 어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근감보다는 혹시 저 사람이 혹여나 이런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같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주일날만 잠깐 와서 잠깐 가는 그런 어떤 참 그런 뭐 그냥 마치 그냥 잠시의 모임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도를 보면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놓고 기도해 주게 하는 거죠. 차마 우리가 기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계속 중보를 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야 15분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문제가 진짜 많은 사람이야. 15분 정도 하면. 근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뭘 기도하라는 건가. 아마 그래서 아마 눈도 좀 이렇게 남 열심히 기도할 때 눈도 떠보고 그럴 텐데, 나는 도대체가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나를 향한 기도는 그만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뭔가 하나 우리 몸에 뭔가 이상한 게 탁 잡히거나 무슨 증상이 탁 나타나면 우리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혀요. 이거 혹시 뭐 아냐? 이거 뭉쳐있는데 좀 뭉쳐있는 게 좀 심상치 않네? 그리고 몸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아? 그 다음 자꾸 그 생각만 빠지다 보면 점점 그런 곳에 점점 우리가 참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도 나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타인의 문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주냐면, 저 사람이 아마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는 모양이다라고 막연히 좀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사람을 돕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임은, 이러한 공동체는 역사상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여기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는 정말 탁월한, 우리로 하여금 이 인류의 문제, 인간의 어떤 사회생활의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사회가 고도화됐다, 잘났다, 뭐 모든 것이 뭐 그냥 과학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편에서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잠시 왔다 잠시 가고 이러면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요, 분명히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출석하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성질이 나타나요. 내 성질이. 어저께는 뭐 김기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피곤할 때 운전을 하면은 사람이 신경질을 많이 낸대요. 이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 한 구절을 딱 보면서, 그래, 사람의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피곤할 때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전엔 내가 괜찮고 고상해 보였는데 그분과 대하다 보면 나 역시 별로 내 안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신앙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해봐야 되겠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한번 우리 점심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아마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하게 될 거예요. 뭐 조만간에 한번.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제는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헤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식사라도 하면서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한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한번 그 아픔들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는 것.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반절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오늘 역사상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이런 상태는요. 실제로는 우리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이게 아마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늘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원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더 좋은 게 있으면요. 내 욕심보다는 그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수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되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행한다는 건 좀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영국을 방문하면은 늘 언제나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어떤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가 이제 그 여행자들에게 이 웨스트민스터에 누가 있고 그 유명한 인물들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 웨스트민스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신 있게 그럼 더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럼 이 질문 괜찮을까요? 그래서 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였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했고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떠한 이게 본질적으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교회는 있잖아요. 구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욱이 이 서로 간의 나눔에 있어서 어떤 그간의 장벽들이 다 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해.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기적들이 났냐? 그 바로 윗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첫째, 가르침에 힘썼어요.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즐거워 힘쓴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고 해서 서로 교제, 서로 같이 나눴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소그룹 중심으로 특히 가정들 중심으로 소그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요. 제 작은 소망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은 그건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점점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구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그 교제까지는 가지 못해.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교제가 멈춰지네. 우리는 어쩌면 다시 처음부터 A, B, C 이렇게 시작하듯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교제가 필요하고 또 그다음 뭐였어요?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도 있지만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아니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못 먹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릿고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는 있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농촌에서는 정말 어려운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있었어요. 정말 우리 그거 이렇게 제가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다는 것이 요즘은 상상이 안 되지만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래도 가끔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오긴 하지만은 실제로 굶어 죽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떡을 뗀다는 것은 이런 구제가 그들 가운데 떡을 나누고 이런 음식을 나누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라. 이런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기사와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45절, 44절, 4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성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건 이거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례적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별로 내가 넉넉한 거 나누는 건 하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저 의례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깝고 힘들죠. 근데 지금 이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한 일에 이들 안에 이런 어떤 그런 장벽들이 다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겠어요. 거기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에요. 대개 각 처에서 온, 즉 오순절을 맞이하여 오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순례객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정착을 하게 됐으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국면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도 하고 또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이러한 나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참 머리가 아파하는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근데 이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이데올로기는 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는 일부 몇 사람들만이 열심히 누리는 그러한 공산주의예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독재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눔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례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중보기도.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권사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은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그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붙잡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어떤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교류되는 자리, 흐르는 자리에는 바로 우리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이고 그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은 여러분은 반쪽의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서로 간의 교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저 못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만 해도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각자의 성령은 하나님의 큰 영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돌봐야 줘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왔다 단순히 떠나가는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 각자 이름들 다 외우는데 그 이름을 놓고 간절히 한 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1분씩만이라도 한 사람 놓고 하나님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러이러해서 우리 집사님인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만남이 기쁜 거예요. 만남이 즐거운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걱정이 되니까 염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혹여나 집에 어떤 일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영적인 그 모임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식탁을 같이 하면 이제 언젠가 우리가 회복이 돼서 식탁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또 예배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 더 내게 더 가까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정말 외롭게 살아요. 어느 정도 외롭냐? 나밖에 없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랑 같이 여행을 갔다가 저 혼자만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KTX를 타고 제가 와서 갈매동에서 저 갈매역에서 이제 물론 우리 집사님은 늘 출근하시라고 내가 걸어가시는 거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걸어와 봤어요, 혼자. 그러니까 가족들을 두고 저 혼자 이렇게 걷는 것 자체를 별로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가면서 좀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냐면 좀 이렇게 저쪽 그 갈매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외곽길이 좀 어둠침침하더라고요. 그 어둠침침한 길을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작별하고 가는 때가 있겠지. 그런데 나는 갈 곳이 있잖아. 저 교회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길이 결코 막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실존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집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 제 집사람이 혹시 천국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그 치마폭을 꼭 잡고 저도 갈 겁니다. 덕분에 갈 겁니다. 그렇지 않,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던 이 믿음이 있으면 그 길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움이 남다는 것은 어떤 그런 그 미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혹시 남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라는 건 뭐예요? 삶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삶으로 함께하는 거. 어느 날 청년한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교회 꼭 나가야 신앙생활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가만히 있다가 마침 그때 그 난로를, 이 석탄 난로를 피고 있었거든요. 석탄 알이 들어있는 난로를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게 학교에 이렇게 그 난로 하나씩 있어갖고 그 난로에 석탄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갖다 때웠거든요. 근데 그 석탄 난로에서 불타고 있는 석탄 한 덩이를 딱 떼내봤습니다. 바깥에 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지나니까 꺼지죠. 당연히 혼자 있으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다시 그것을 안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청년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요, 굉장히 내가 고고하고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부닥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보면 나도 참 이런 부분이 있구나. 어쩔 땐 저 자신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뭐하러 해요? 결혼의 이유가 뭐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있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배려. 또한 살아있는 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으로 늘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죠.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양적으로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모임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는데 내가 드디어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면 목사님 그게 뭐 별것도 아닌데 생각하는데, 저희 누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니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나.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늘어나가기 시작했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이제 우리 가족들을 놓고 동생, 언니 다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 이제 물론 아이들을, 누님이 여기던 아이들도 놓고 기도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웃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해 갔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끝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곳에서 저 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오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어딘가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그 멈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구복을 입고 막 신나게 막 세 사람이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저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일 하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찬송 드리러 가는데 뭐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물론 저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다. 물론 하루하루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어떤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란 육체라는 건 언제나 있잖아요. 늘 항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섣부르지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출석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도로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한번 했어요. 누구의 문제, 누구 이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과거에 이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누릴 수 없는, 아니 누릴 수 없었던 그 많은 사람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리 하나가 나에게 그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에 깨닫는 그러한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저번에도 드렸죠?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살아있는 성도로서 살아있는 교회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돕겠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썼지만 이제는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놓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간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숙함이 자기 혼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까지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위한, 또 아버지 우리 친지들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성장받지 않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손 얹으시고 문제를 가시고 오신 분은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은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이 간악한 가난의 저주야. 예수의 명언하니 묶임받고 물러갈 짜다. 사라질 짜다. 치료받을 짜다. 멸하야 될 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참 인간적인 갈등,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말할 수 없는 우울함, 그리고 또 몸의 쇠약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두려워 말라 하게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담이요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보호자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함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돌이킴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동체를 향하여 이루게 하여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이제 시작됐사오니 주님의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3장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이와 같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홀로 흠양하시고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열한에 구별해드린 일터를 아버지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토양으로 높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또한 아버지 성미를 여성계획으로 심는 손길에 아버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 작정의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보양되면 물론이요 우리가 섬기는 몽골과 네팔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선교단체들의 그 모든 그 선교사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의 아버지 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귀한 기관 되게 하여 구제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손길마다 천배로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살아계신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길 원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의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생각과 그들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 주심이, 은혜 베풀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